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청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보통 슬플 때는요,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외인데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슬픈 음악이 마치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해줘서 감정을 더 잘 다스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 풀어준다고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혼자 슬픈 음악을 듣게 해주는 게 더 낫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슬픈 음악을 들으면요, 우리 뇌에선 상실과 고통에 대처하도록 돕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된다고 하니까요. 울적하다 싶을 땐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 시간도 막 시끌벅적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참 위로가 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아마도 이 조용함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심어주기 위한 책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따뜻한 격려로 늘 함께 해주었던 신자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책을 쓰고 있다는 손희송 주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교의신학을 공부하고 1986년 고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제품을 받았던 손 주교는 다양한 저술과 강연, 미사 전례 안내서 등을 통해 누구나 가톨릭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힘써왔다. 앞으로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 오늘 손희송 주교가 안내할 은총의 시간을 만나보자. 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뵙습니다. 네, 낙제를 해서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호전돼서 네,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번 또 부활을 맞는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코로나19 시작된 게 2020년 초반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말에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는 이제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단을 해서 한 2달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명동 대성당에서 주일 미사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가. 밖에 시대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또 지나서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세로 들어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명동 대성당 12시 교중 미사를 주교님들이 돌려가면서 주례를 하는데 그 성당이 꽉 찬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활 때는 정말 성당이 가득 찬 가운데 부활 전례를 하겠구나.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바로 이거야. 이 맛이야. 뭐 그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교님이 소개해 주실 그 책이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갖고 나오신 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이제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이제 이런 책인데, 전인교환 베네딕토 16세께서 이제 선포하신 신앙의 해가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이 됐어요. 10월 11일은 이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개막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해서 신앙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약 1년하고 이제 한 달 더 신앙회가 지속이 됐죠. 근데 이제 각 교구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신앙회를 지냈는데, 서울대교구에서는 이제 제가 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2012년 8월에 사목국장으로 이제 불림을 받아서 저에게 주어진 첫 그 임무가 신앙회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였어요. 당시 교구장이셨던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그런 임무를 주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교황님이 그 신앙회를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신앙의 어려움 내 신앙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뭔가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도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교회 같은 데는 신앙이 식어버린 게 문제지만 우리는 신앙이 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신앙이 약한데 이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를 좀 거기다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고 교회 가르침, 미사, 그다음에 사랑 실천 이런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교구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 좀 더 계속하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연장이 돼서 그 다음에 또 5년을 더 했어요. 신앙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결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이거 좀 책으로 내면 좋겠다. 그래서 낸 것이 이제 그 행복한 신앙인인데 이것이 이제 좀 지나면서 좀 이제 거의 다 책이 다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재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보충하겠다. 왜냐면 코로나 사태 지내면서 뭔가 좀 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책에다 좀 더 그 글을 보태서 제목까지 바꿔서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이렇게 해서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책의 또 목차만 봐도 신앙의 기초가 뭔지 이제 좀 짐작이 되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신앙이라는 게 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 읽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느님과 어떤 친교 내지 친구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분과 자주 만나야 돼요. 하느님과의 만남,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생각이 뭔지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뭔가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 가르침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르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 혼자만 행복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느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장소가 미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느님과 친구 관계를 맺게 되면 친해질수록 왜 절친끼리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느님과 아주 친하게 되면 하느님 닮아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신앙의 결실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그 다음에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를 이렇게 거의 표처럼 짜내서 신앙회를 지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책을 쓰셔도 자기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머리에 그냥 다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네, 한눈에 들어오는 설명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주교님의 책을 쉼쉼책방에 베드로 신부님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주일 미사를 보고 가끔은 봉사도 하고 또 때때로 성경책을 집어들지만 왠지 성당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의무감에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성당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영 거슬려 볼 때마다 불편하다면 심지어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의심이 든다면 그래서 점점 성당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첫 영성체를 드렸던 그날처럼 가슴 뛰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이 책과 함께 하시죠.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요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줄 서울대교구 손희송 주교님의 책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이 책은 신앙인이 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꾸준하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품기 쉬운 여러 가지 의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와 성사, 사랑의 봉사 등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앙의 요소를 여러 성인의 이야기와 예화를 곁들여 우리에게 성경이, 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겨자씨,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언급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식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하고 많은 식물의 씨앗 중에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씨앗들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기 때문일까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겨자는 재배식물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레아 호수 근처와 북쪽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겨자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흔한 식물 중에 하나인 겨자를 골랐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겨자는 1년생 초본 식물로 중동 지역에서는 3m 이상씩 자라 숲을 이루는 곳도 있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비록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해도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겨자씨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게 되면 보이지 않던 씨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르면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여 그분과의 친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갑니다. 평소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할 때 미사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영성체로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며 영적인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미사에서 주님과의 친교 관계를 깊게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 기꺼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바람에 잘 견뎌내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무심코 움직였던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싶은 마음. 신자라면 누구나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두 손 놓고 계셨던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과 함께 키워보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주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매주일 미사를 나가지만 의무감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주교님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알려주세요. 네, 의무감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의무감으로 미사 나가는 게 전 그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거기까지 와도 전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안심이 되면서. 아니, 우리 신학교 때 보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 6시 반 미사인가 가야 되는데, 그거 젊었을 때 잠이 많잖아요. 우리 의무감에 갔어요. 때 되면 밥 거의 어떤 때 밥맛 없어도 먹잖아요. 의무감에서. 전 그건 아주 좋은 바탕이라고 보는데, 의무감만이 아니라 거기 기쁨이 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무감 플러스 기쁨인데, 미사를 가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신자들한테 매번 주장하는 게 한 15분씩 준비를 하시라. 적어도 5분 동안은 마음을 다듬는, 마음을 가지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적어도 5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미사라든가 성경을 펴서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천천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들은 미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뭐 의무감으로 미사는 가지만 거기서 어떤 의미와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꼽으셨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느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힘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말씀이 마음을 이렇게 딱 잡을 때가 있죠. 그럼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유학할 때 하루하루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침 미사를 수도원에 있을 때 신부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복음을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주례자 옆에 앉게된 복음을 읽는데 낯선 말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막상 읽으려면 틀릴 수가 있어서 전날 자기 전에 꼭 읽었어요. 다음날 아침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으로 족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잘 아는데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실 한 일주일 마음의 평안을 누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바로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구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으면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미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전례 단계에 우리가 귀담아 말씀을 듣게 되면 성찬 전례 때 그 성체를 영하면 성찬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례 단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된다고 볼까요? 그러면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하듯이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신부님이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책 꽂이에 이렇게 꽂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두느냐? 베개 위에 두는 거, 베개 위에.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걸 자려면 베개를 비워야 되니까 성경을 옆으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우지 말고 펴서 한 장 읽어라. 그 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 정리할 때 다시 성경을 베개 위에 갖다 놓아야 되니까 그 전에 좀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생각하면서 미국 신자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짬과 시간을 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느님 말씀을 내가 거기서 뭐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짬과 시간을 내실 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유 시간이 아니라 꼭 짬과 시간을 내시라는 거. 그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신앙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기도라고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기도다. 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주교님? 저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정 기도 이거를 계속 바치시고 묵주 기도도 사실은 주의 기도, 성모성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기 이제 뭐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많이 타는데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묵주기도 한 15분이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좋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걸 느끼시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네. 저는 또 이제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네. 또 놀랐던 게 이웃 종교에서는 정말 대화하듯이 기도를 술술 하더라고요. 그냥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진 않는데 그냥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괜찮은 기도인 건가요? 아주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자유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기도문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어떤 속에 있는 걸 쭉쭉 틀어놓는 건데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공식 기도문에는 건 이렇게 좀 딱딱하긴 하지만 어떤 정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일종의 기도 학교예요. 이런 폼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유기도 하시면 좋지만 못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문에 있는 기도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책에 또 좋은 기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캄캄해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나날이 더 힘들어지기만 해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느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함을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를 만나면 괜히 힘이 납니다. 희망이 솟구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삶의 여러 갈래길에서 어느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마주하는 길목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많은 걸
세상 많은 사람 향해 있는 곳 하지만 난 알고 있죠 사랑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란 걸 주 사랑 기억해 섬기며 나누리 내게 주신 참 기쁨 안에 그래요 난 알고 있죠 지나온 길 주님의 이끄심이란 걸 선택의 길에서 응답합니다 날 부르시는 우리 주께 날 부르시는 우리 주께 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곡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에요. 은경축 전에 이제 신부님께서 연광 신부님이라고 대전교구 신부님이신데 저희와 함께 성가를 함께 하고 계신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 25주년 기념 음원으로 발매를 하면서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도와드렸던 곡인데 오늘 주교님 책 내용하고도 또 팬데믹을 겪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나혜선 요세피나 자매님은 성가 가수로도 오래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주교님께서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혹시 난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CPBC 소년소녀 합창단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네. 저도 지금 자모로 어머니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 사이에서 성경 통독 붐이 일어서 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5장 이렇게 해서 1년을 한번 우리 말씀살이를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2달을 잘 마무리했고 지금 3달째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가톨릭 찬양사도협회에서도 말씀 나이 1살 더 먹기 해서 1년 프로젝트로 또 매일매일 통독을 해서 인증을 하는 그 카페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놓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는 잘 우와, 가고 있어서 네. 네, 스스로 되게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대단합니다.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혜선 요세피나 자매님의 노래는 끝에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교님. 위기의 시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 3번째, 바로 교회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교님께서는 신경을 꼽으셨습니다. 어떤 네. 이유 때문이시죠? 이제 우리 주일에 고백하는 게 주로 사도 신경하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2가지가 있는데 사도 신경은 사실은 원래 고대 교회 때 세례 받을 때 하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마에다 물 3번 붓고 세례를 줍니다만 이건 약식이에요. 그전에는 사제가 물로 데려가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거두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또 한 번 성령을 믿습니까? 그렇게 문답으로 되던 그 형식이 그냥 고백 형식으로 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신앙 내용, 아주 신앙의 내용의 기본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경에 교회 가르침에 아주 정수가 요약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다 논쟁의 결과로 나온 건데 기본 내용은 사도신경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네. 이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하시면서 책에서 리옹의 발두스랑 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의 얘기를 해주셔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요?
발두스라는 사람을 리용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필요한 건 다 주실 거니까 하느님 믿고 인간적으로 필요한 이런 거 다 두고 가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느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를 설교하며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에 따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1140년경에 이제 태어난 걸 알고 있는데 그 가난하지 않은 교회, 가난하지 않은 성지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교님하고 이제 충돌이 빚어진 거죠. 주교님이 평신도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가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불복하고 교황님께 이제 제소를 했고, 근데 교황님이 처음에는 좀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 당신이 의도한 바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도 그 지역 주교님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설교하도록 해라. 근데 그걸 어기고 나니까 또 한 번 더 충돌에 빚어서 다음 교황, 그때 교황님이 바뀌셨어요. 그 교황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너 하지 마라 하니까 거기에 불복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아무리 성직자라도 신부 주교라도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못하면 성직자라고 할 수 없고 그 성직자들이 거행하는 성사는 무효다. 은총을 전해주지 못한다. 굉장히 심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태리 북부에 이제 아주 소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40년, 한 세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그 감동을 받은 성서 구절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0장. 그러니까 하여간 제자 파견 때 그 말씀에 그 프란치스코 성인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자 포목상이었잖아요. 그거 다 재산, 그 유산 받는 거 이제 포기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탁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먹으면서 수도회를 세우게 됐고,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한 세대 전에 발두스가 바로 생각이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정말 그 교도권에 충실했어요. 교황님 말씀, 주교님 말씀에 아주 충실했고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설사 성직자들이 잘못 살아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그건 하느님이 판단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교회와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교회라는 큰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프란치스코 어떤 영성이 쫙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단과 어떤 성인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차이점이 많지가 않아요. 선상적으로는 비슷해요. 복음에 굉장히 충실하고 회개를 많이 주장하고 가난하게 살고 성인이나 이단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차이점은 뭐냐? 교도권과 충돌했을 때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열심을 무기로 삼아서 공격을 했지만 성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억울해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데서 드러나서 그래서 어떤 교회의 신앙을 보존하는 책임이 교도권에 있거든요. 교회 가르침을 전달한 교황님과 주교님들한테,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한테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교님이 짚어주신 대로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도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중요한 사랑이에요. 주교님이 책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제 우리 사랑 실천이죠. 이웃사랑 실천. 그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해서 나 이게 잘했으니까 상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당신 자녀로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구나. 또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응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 돌려드릴 건 없어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너와 내 이웃 함께 잘 살아라. 어려운 사람 특별히 도와주면서 이웃사랑 베풀면서 함께 잘 살도록 하라는 거. 이웃사랑은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얻은 사랑에 대한 응답,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내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 또 하나님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또 어떤 선순환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랑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주교님께서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강론 내용을 예로 들으시면서 사랑 이야기 하셨어요. 부자들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일종의 강도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뭐,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것도 있지만, 그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태풍이 불고 폭풍이 오면 다 한순간에 허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적당한 기후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들이 있잖아요.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요한 크리스토스 성인은 당신이 노력해서 거둔 거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당신 혼자 차지한다면 그런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논조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분이 그런 논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황제하고도 많이 부딪혔어요. 네. 황후까지도 뭐 너무 사치하게 산다고 공격하는 바람에 귀양을 2번인가 3번인가 가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저번에도 해주셨지만 저자가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독자들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오신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듭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설사 교회의 일부 구성원,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른 지체가 거룩하게 되어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샘이 흙탕물로 혼탁해졌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물론 한숨과 신음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해냈고 위대한 신앙인, 선교사, 간호사, 교육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런 점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다른 어떤 존재가 정말로 있음을 말해주지요. 교회의 어두운 모습이 보일 때 이제 성당 그만 다니자 라는 생각은 유혹자의 속삭임입니다. 반면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새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네, 주교님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아무리 내 눈에 약하고 또 흠이 많아 보여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런 공동체고 예수님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약점, 어두운 점만 보고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베네딕토 교황님의 영적 유언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바로 그런 신앙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확신이 필요하지 않나, 신뢰가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는 자기 가족끼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가 어떻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가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약점, 단점 보면서 속이 아프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신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나에게는 신앙의 요람이고 신앙의 가정이고 어머니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면서 계속 교회를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신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주교님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다면 성숙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주교님?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만 바라보죠. 나한테 좋은 거, 배고프면 울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의 초기 단계는 그저 하느님께 뭐 해주십시오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느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에 응답해서 나눌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건 신앙적으로 철든 거고 그러면 나보다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기꺼이 나누고 이웃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의 표시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밝게 살더라고요. 많이 감사하면서. 그런 점이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막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끝에는 강의가 어려워요. 근데 단순한 강의인데 되게 재밌는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확히 알면 강의가 재밌대요. 주교님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고 쉽고 그런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주교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요.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까이 가지 못한 성당,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 옆에 같이 모시고 계신 분들께 주교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둠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뒤에 어둠 옆에 분명히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좀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칼 아너 신부님이라는 그분 말씀 인용하고 싶은데 20세기에 아주 대학자죠. 가톨릭의 신학자고 지금 교황처럼 예수의 출신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하신 얘기 같은데 그때 유럽교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때 하신 말씀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그랬어요.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여성형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보고 신약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봐요. 교회를 여성에 비유하는데 2000년 됐으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죠. 늙어서 볼품을 먹다.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그런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세 마디로 하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교회가 때로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처럼 볼품이 없지만 바로 그 교회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줬고 내 신앙을 키워주고 앞으로 신앙을 내 후손에게 전수해줄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그 너머에 뭔가 정신적인 가치, 그래서 뭔가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교회로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교님이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다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내 신앙이 좀 부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두면 웬만한 흔들림에는 걱정이 없죠. 네,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교님 말씀에 따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끝으로 김수리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한 구절과 찬양사도 나의 선 요세피나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저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1년에 한두 번 고해성사 받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평일에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 없이 주일 하루, 그것도 대부분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미사에 참석하였기에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자 신앙이 시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이 불어오자
무너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도 반갑게 성당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적대는 것은 아닐까요? 방학이 끝났는데도 학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위기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친밀감은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해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평소에 이런 신앙 훈련을 부지런히 하여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직한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는 길 그분을 향하리라. 머무실 자리 깨끗이 지워놓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세상 눈에는 가진 것 없으나 주님 계셔서 귀한 사람 되었네. 받은 그 사랑 내 삶의 이유 되니 그분의 향기 내리라. 난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지신 뜻